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 출판사는 빅피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의 평온이 시작된다. 시인 가지마 쇼조의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부터 만족하기 어려집니다. 항상 부족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죠.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지 않게 되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양 철학에서는 무욕청정, 즉 욕심을 버리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고의 경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침착하고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 하며 자본주의의 유혹에 빠져 소비에 몰두하는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경쟁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데 몰두하면서 내면에 집중해야 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세기 중순의 서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외모를 치장하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소비에 전념했고 정신은 빈곤해졌습니다. 이런 풍조를 가장 씁쓸하게 여긴 이가 바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이 성욕, 야심 등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결코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어 항상 결핍을 느끼고 고민에 빠진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끊임없이 희망이 꺾인 끝에 삶 전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욕망을 해소한 뒤에 다른 또 다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무한히 불행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해도 그 순간은 잠깐일 뿐 곧이어 찾아오는 권태와 무료함에 다시 사로잡히고 마는 인간의 운명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태어나서 죽고 또 무엇으로 태어나서 죽는, 즉 윤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많은 괴로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로에는 생로병사, 여기에 다음 4가지 고통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흔히 일컫는 사고팔고입니다. 5번째 고통은 사랑하는 자와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6번째 고통은 싫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7번째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8번째 고통은 몸과 마음의 왕성한 감정과 욕구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러한 사고팔고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대적인 고뇌를 예견했습니다. 한편으로 석가모니는 사고팔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팔정도를 설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주 떠올릴 것, 번뇌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마음을 바르게 유지할 것, 거짓말이나 타인을 비방하지 않을 것,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팔정도 중에는 속세를 벗어나 출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시대에는 이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 절에 들어가 섭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길을 따를 것 등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팔정도가 훌륭하긴 하지만 속세를 벗어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대승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향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성불보다는
다른 이를 고통에서 구하는 일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자나 사상가 중 가장 석가모니에 가까운 철학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항상 결핍을 느끼고 끊임없이 마음이 꺾이며 결국 삶 전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고통의 세계로 보는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석가모니와 일치합니다. 특히 싫은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괴로움, 즉 원증회고를 중요시하여 고통의 삶을 살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19세기에 살았던 쇼펜하우어는 석가모니처럼 출가하여 속세를 등지는 것이 훌륭한 이상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적인 고뇌를 논하는 동시에 그러한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불만, 결핍, 그리고 고통이 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어 당장의 욕망이 사라진다 해도 인간은 곧 거대한 허무와 권태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도 결국 고통의 종류만 바뀌는 것 뿐이다. 괴로움은 결핍, 가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한 고통을 물리친다 해도 고통은 곧 수천 개의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통만이 인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셰익스피어, 괴테, 플라톤, 칸트가 현실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시를 쓰고 철학을 만들고 이성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만을 통해 자기만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다. 괴테의 말처럼 오직 고통만이 인간을 더 나은 경지로 이끄는 것이다. 인간은 오로지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로 도망쳐봤자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며 천천히 죽어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는 지금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것, 사멸한 것, 벌써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숨쉬는 모든 순간 죽음과 싸우고 있다. 무엇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난로에 몸을 녹이면서도 죽음과 싸운다. 하지만 결국 이기는 쪽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사냥감인 우리를 삼키기 전에 아주 잠깐 가지고 놀 뿐이다. 우리는 사는 것에 집중하며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이는 금방 터질 듯한 비눗방울을 최대한 크게 부풀리려는 행동과 같다. 매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많은 이가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명에 위험에 노출됨에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공포가 발생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늑대이다. 즉,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들개와 늑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홉스의 논리에 동의했던 듯 인간이 얼마나 악의에 찬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그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악인의 심리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한편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자연이나 예술을 통해 일시적인 초월의 경지를 맛볼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얻은 행복은 오롯이 순수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해도 대자연을 접한 뒤에 감탄하는 사례는 많은 예술 작품 등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이나 영혼 등과의 소통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끊임없는 희망을 안겨준다고도 했습니다. 악에 찬 고통의 세계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춰오는 상황이 있음을 그는 알려준 것입니다. 결핍이 있어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항상 결핍과 고통 속에 있고 만족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단지 괴로움이나 결핍이 잠깐 사라진 순간 잠깐의 만족감을 느낄 뿐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히 여긴다. 이미 소유한 것은 고통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지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결핍, 부족, 고뇌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거에 극복한 고난,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을 떠올리면 이미 소유한 것들의 의미를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 타인의 누리는 것을 알게 될 때 결핍은 무한히 늘어난다. 반면에 남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결핍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결핍은 누그러진다. 욕망이 충족되면 쾌락을 쫓을 뿐이다. 가난은 고통을 야기하고 부는 지루함과 권태를 불러일으켜 쾌락을 쫓게 만든다. 일요일은 지루하고 나머지 엿새는 고통스러운 이유이다. 격렬한 의지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욕망에 휘둘리는 꼭두가시일 뿐이며 한 번은 무언가를 가질 수 있어도 의지의 충동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는 없다. 게다가 그의 욕망이 일부 충족되었다 해도 그저 욕망의 형태가 바뀔 뿐 바로 다른 욕망에 시달리게 된다. 또 욕망이 사라져도 의지의 충동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끈질기게 남아 구제할 수 없는 고통과 무섭도록 황량한 마음을 남길 뿐이다. 순수한 행복을 느끼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과 결핍을 경험한 뒤에야 오기 마련이다. 또 행복을 얻은 후에도 후회나 고통, 허무함, 불쾌감이 뒤따른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한 후에 얻은 행복은 전적으로 순수하다. 다만 이 순수한 행복은 생애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한순간을 충족시킬 뿐이다. 타인의 말은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자. 타인의 평가는 우리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마라.
허영심은 꾸미는 말을 낳고 자긍심은 조용함을 낳는다. 자긍심은 스스로를 직접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반면에 허영심은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허영심은 자신을 꾸미는 말을 낳고 자긍심은 조용함을 낳는다. 하지만 허영심이 강한 자는 알아야 한다. 무언가를 꾸며내 말하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그토록 원했던 타인의 좋은 평가를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평가의 노예가 되지 말라. 타인의 의견을 최대한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말에 기뻐하거나 불쾌해하는 감정 모두 사실은 같은 실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것과 같다. 어느 쪽이든 남의 평가의 노예가 될 뿐이다.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라. 그쪽이 행복해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평범한 사람임을 인정하라. 어리석은 자일수록 겸손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불쾌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미덕은 따를수록 모든 면에서 타인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남들의 견해는 호의적이지 않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지혜로운 자조차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명예의 욕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직면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은 대부분 틀리거나 왜곡되어 있고 불합리하다. 그런 까닭의 잘못된 생각들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 타인의 의견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그들의 견해는 대부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가 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사실 명예도 사실은 간접적인 가치만 지닐 뿐 직접적인 가치는 없다. 만약 타인의 견해에 휘둘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 그 결과 한층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과한 호의를 베풀면 쉽게 본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닮았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도 친구를 잃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다소 거만하거나 소홀한 행동을 해도 쉽게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과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그가 상대를 쉽게 여겨서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숨겨라. 만약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음을 숨겨라. 사람 사이에서의 우울함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때때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때 오히려 우정이 돈독해진다. 때로는 상대방에게서 약간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도 좋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탈리아 속담에는 존경하지 않는 자가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수준만큼 남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뛰어넘어 타인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성의 수준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지성이 뒤떨어지면 타인이 아무리 훌륭한 정신적인 재능,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 또 그런 자는 뛰어난 타인의 재능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것, 즉 약점이나 성격, 기질상의 결함, 그 이상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불합리한 일이 사회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재평가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 어느 특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길 위에 굴러와 앞을 가로막는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 모든 평가는 평가받는 자의 가치와 평가하는 자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대화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지게 된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조심하고 관대함을 지녀야 한다. 매사에 조심성을 가지면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이 있으면 분쟁이나 싸움에 휘말릴 염려가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비록 타인이 아무리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져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고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다 보면 최악인 사람과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라도 그런 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불의를 저지를 것이자 다른 이에게 시비를 거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원래 개성, 즉 도덕적인 성격, 인지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가 있다. 하찮은 일이나 사소한 태도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남의 일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극심한 이기주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는 달처럼 한쪽 면만을 보여준다. 또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가면으로 표정을 감추는 재능이 있다. 심지어 이 가면은 마치 진짜와 같다. 누구나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는 이런 가면을 쓰기 마련이다. 허영심이 쓸데없는 소비를 부추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근심의 태반은 남의 말을 과하게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쉽게 상처받고 병적으로 예민해지는 자존심의 바탕에는 허영심과 허세가, 과시의 밑바닥에는 타인을 의식하는 태도가 깔려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소비는 10분의 1로 줄지 모른다. 자존심과 명예욕도 종류는 다르지만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림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말로써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박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의는 적의를 호의로 바꾼다. 자연 상태에서 단단한 밀랍은 조금 열을 가하면 매우 유연해져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예의와 우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완고하고 정의를 품은 사람도 유순하고 호의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간에게 열이 밀랍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거짓 친절을 경계하라. 거짓된 친절과 어리석은 우정은 두고두고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처세술의 절반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가 나머지의 절반이다.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쓸모없고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분노나 미움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을수록 잘못된 행위는 더 자명하게 보인다. 어리석은 세상에서 탁월함은 인정받기 어렵다. 권위와 부는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정신적인 탁월함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찌르는 탁월함을 무시할 뿐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탁월함은 오히려 무례함으로 간주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예의는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예의 있는 태도는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예의는 마치 계산용 모조 화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아끼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이고 적당히 쓰는 것이 분별 있는 태도이다. 예의를 차리는 것은 미소 짓는 가면을 쓴 것과 같다. 가면의 위치가 다소 삐뚤어지거나 잠깐 벗겨지더라도 결코 그것을 본 상대방이 고함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무례한 행동에 적대감을 품지 말되 잊지는 말라.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행동을 잘 기억해 두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 후에 그들 각각의 가치를 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나쁜 면을 잊는 것은 고생해서 번 돈을 내다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의 삶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매우 비슷하다. 삶은 오두막에 살든 궁전이나 수도원 혹은 군대에서 살든 모두 같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험, 행복과 불행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마치 과자를 구울 때와 비슷하다. 완성된 과자는 형태와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허세는 언제나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허세는 공포심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겁하다. 둘째, 허세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와 다름이 없다. 실제보다 자신을 더 낮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만심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자만하는 자에게는 자만심이 약점이 된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과시하고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진 것을 느긋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갈고 닦을 뿐이다. 본래 진정한 우정은 원래 얻기 어렵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완전히 무심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심은 자신과 친구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우정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기심이다. 그러니 진정한 우정이란 거대한 바다뱀처럼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스스로 진정한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사실 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말 이면의 것을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불쾌한 일을 겪고도 분노하지 말라. 실생활이나 문학 속에서 극단적으로 저속한 것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불쾌함이나 분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감정을 삭히면서 차라리 자신의 성격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저속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돼도 매우 특이한 표변을 발견한 것처럼 태연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을 다 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본질만은 잊을 수 없다. 자신의 성격과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원리를 따르는 인간은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결점을 알라. 사람은 모든 물체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정작 자신의 무게를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결점만 알아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악행이나 결점, 무례함과 역겨운 모습을 비추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있다. 이 거울을 통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는데 다만 인간은 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다. 고독 가운데 있어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종교의 힘을 빌려 문제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널리 있어 왔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고해도 그 예입니다. 저는 언젠가 밀라노 대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성당 한 구석에서 사제와 신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민이 있을 때 종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신의학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와 신자 혹은 의사와 환자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나 평판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에는 홀로 조용히 운둔자 같은 삶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혼자만의 평정을 유지하겠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생활론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인드셋 차원에서 쇼펜하우어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온전한 고독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쾌락을 쫓아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길이 없다. 아둔한 자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고독하고 애처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지적인 생활은 단순히 권태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권태의 해로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한다. 즉,
나쁜 인간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행과 피해, 낭비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삶은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인생을 견뎌야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이 허무한 것임을 확신하고 웃어넘기면서 세상의 허상을 꿰뚫어 볼 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고독을 견디고 고독을 사랑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과 유쾌함 또한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육체의 건강을 다른 어떤 철학자들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사랑, 고통, 행복하다는 착각까지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오랜 세월 건강에 신경 썼는데 70세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지금껏 내가 지켜온 습관들이 효과를 낸다는 게 만족스럽다. 충분한 수면과 튼튼한 위장이 나를 이토록 오래 살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쁘고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은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833년 45세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한 뒤부터 마치 칸트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덥든 춥든 아침 7시에 일어나 냉수욕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커피 한 잔을 직접 끓여 마신 뒤 공부에 힘썼습니다. 오후 1시에는 마인강과 가까운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예로부터 독일에서는 점심은 사치스럽게, 점심과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풍습을 따른 듯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뒤에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한 뒤에 반려견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한 밤을 맞이합니다. 그는 1860년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켰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철저한 습관과 운동으로 꽤나 오랫동안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밖의 것들은 내면의 직접적인 감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데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행복과 평온은 내면에 달렸을 뿐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나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쇼펜하우어의 말입니다.
저자는 쇼펜하우어. 출판사는 빅피쉬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때 마음의 평온이 시작된다. 시인 가지마 쇼조의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는 순간부터 만족하기 어려집니다. 항상 부족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죠. 하지만 무언가를 원하지 않게 되면 평온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양 철학에서는 무욕청정, 즉 욕심을 버리고 무언가를 지나치게 탐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최고의 경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침착하고 자기 주장을 관찰하려 하며 자본주의의 유혹에 빠져 소비에 몰두하는 대부분의 현대인은 그런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경쟁적으로 부를 과시하는 데 몰두하면서 내면에 집중해야 될 소중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19세기 중순의 서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본주의의 확산에 따라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외모를 치장하면서 주제에 맞지 않는 소비에 전념했고 정신은 빈곤해졌습니다. 이런 풍조를 가장 씁쓸하게 여긴 이가 바로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입니다. 그는 인간이 성욕, 야심 등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히지만 결코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어 항상 결핍을 느끼고 고민에 빠진다고 여겼습니다. 또 그렇게 끊임없이 희망이 꺾인 끝에 삶 전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욕망을 해소한 뒤에 다른 또 다른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무한히 불행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주목했습니다. 더불어 고통에서 벗어난다 해도 그 순간은 잠깐일 뿐 곧이어 찾아오는 권태와 무료함에 다시 사로잡히고 마는 인간의 운명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석가모니에 따르면 태어나서 죽고 또 무엇으로 태어나서 죽는, 즉 윤회가 지배하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은 많은 괴로움에 직면해야 합니다. 인생의 행로에는 생로병사, 여기에 다음 4가지 고통이 더해집니다. 이것이 흔히 일컫는 사고팔고입니다. 5번째 고통은 사랑하는 자와 언젠가는 반드시 이별해야 되는 고통입니다. 6번째 고통은 싫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고통입니다. 7번째 고통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8번째 고통은 몸과 마음의 왕성한 감정과 욕구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러한 사고팔고의 가르침은 지극히 현대적인 고뇌를 예견했습니다. 한편으로 석가모니는 사고팔고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8정도를 설파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자주 떠올릴 것, 번뇌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마음을 바르게 유지할 것, 거짓말이나 타인을 비방하지 않을 것, 살생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8정도 중에는 속세를 벗어나 출가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가모니 시대에는 이성과 성관계를 갖지 않을 것, 절에 들어가 섭리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부처의 길을 따를 것 등의 규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8정도가 훌륭하긴 하지만 속세를 벗어난 생활은 불가능하다고 여긴 사람들 사이에 이른바 대승불교가 생겨났습니다. 대승불교의 이상향은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아니라 보살이 되는 것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성불보다는 다른 이를 고통에서 구하는 일을 이상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서양 철학자나 사상가 중
가장 석가모니에 가까운 철학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충족되지 않은 욕망으로 인해 항상 결핍을 느끼고 끊임없이 마음이 꺾이며 결국 삶 전체를 고통으로 느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고통의 세계로 보는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석가모니와 일치합니다. 특히 싫은 사람과 사귀어야 되는 괴로움, 즉 원증회고를 중요시하여 고통의 삶을 살도록 권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사람과 사람,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해진 19세기에 살았던 쇼펜하우어는 석가모니처럼 출가하여 속세를 등지는 것이 훌륭한 이상임을 인정했지만 이를 실현하기는 지극히 어렵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대적인 고뇌를 논하는 동시에 그러한 고뇌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모든 욕망의 기저에는 불만, 결핍, 그리고 고통이 있다. 만약 원하는 것을 쉽게 손에 넣어 당장의 욕망이 사라진다 해도 인간은 곧 거대한 허무와 권태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처럼 인간의 삶은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간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도 결국 고통의 종류만 바뀌는 것 뿐이다. 괴로움은 결핍, 가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걱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난한 고통을 물리친다 해도 고통은 곧 수천 개의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고통만이 인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요하다. 셰익스피어, 괴테, 플라톤. 칸트가 현실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모든 소망이 이루어졌다면 과연 시를 쓰고 철학을 만들고 이성을 비판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불만을 통해 자기만의 철학을 발견할 수가 있다. 괴테의 말처럼 오직 고통만이 인간을 더 나은 경지로 이끄는 것이다. 인간은 오로지 현재를 살아야 한다. 과거로 도망쳐봤자 조금씩 죽음과 가까워지며 천천히 죽어갈 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과거는 지금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현재와 관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완전히 끝나버린 것, 사멸한 것, 벌써 없어져 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숨쉬는 모든 순간 죽음과 싸우고 있다. 무엇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난로에 몸을 녹이면서도 죽음과 싸운다. 하지만 결국 이기는 쪽은 죽음이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죽음은 사냥감인 우리를 삼키기 전에 아주 잠깐 가지고 놀 뿐이다. 우리는 사는 것에 집중하며 가능한 한 오래 살기를 꿈꾼다. 하지만 이는 금방 터질 듯한 비눗방울을 최대한 크게 부풀리려는 행동과 같다. 매일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 따라서 많은 이가 같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을 모두가 누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고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한다. 즉,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생기고 사람들의 생명에 위험에 노출됨에 동시에 견디기 힘든 공포가 발생한다. 이를 요약하자면 인간은 서로에 대해서 늑대이다. 즉,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들개와 늑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쇼펜하우어도 홉스의 논리에 동의했던 듯 인간이 얼마나 악의에 찬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또 그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악인의 심리를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한편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통에는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고통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대자연이나 예술을 통해 일시적인 초월의 경지를 맛볼 것, 그리고 종교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하고 얻은 행복은 오롯이 순수한 것이다라고도 했습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악인이라 해도 대자연을 접한 뒤에 감탄하는 사례는 많은 예술 작품 등에서도 자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그는 삶에서 종교가 갖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이나 영혼 등과의 소통은 인간 생활의 중요한 요소이며 끊임없는 희망을 안겨준다고도 했습니다. 악에 찬 고통의 세계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비춰오는 상황이 있음을 그는 알려준 것입니다. 결핍이 있어야 소중함을 알게 된다. 우리는 항상 결핍과 고통 속에 있고 만족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단지 괴로움이나 결핍이 잠깐 사라진 순간 잠깐의 만족감을 느낄 뿐 그 만족감은 오래가지 않는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가진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오히려 당연히 여긴다. 이미 소유한 것은 고통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들이 사라지면 비로소 그 소중함을 절감하게 된다. 왜냐하면 결핍, 부족, 고뇌는 적극적인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니 과거에 극복한 고난, 질병, 경제적 어려움 등을 떠올리면 이미 소유한 것들의 의미를 잊지 않고 소중히 여길 수가 있다. 타인의 누리는 것을 알게 될 때 결핍은 무한히 늘어난다. 반면에 남들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결핍을 견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결핍은 누그러진다. 욕망이 충족되면 쾌락을 쫓을 뿐이다. 가난은 고통을 야기하고 부는 지루함과 권태를 불러일으켜 쾌락을 쫓게 만든다. 일요일은 지루하고 나머지 엿새는 고통스러운 이유이다. 격렬한 의지와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은 이기주의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소유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당연히 그는 욕망에 휘둘리는 꼭두가시일 뿐이며 한 번은 무언가를 가질 수 있어도 의지의 충동을 완전히 가라앉힐 수는 없다. 게다가 그의 욕망이 일부 충족되었다 해도 그저 욕망의 형태가 바뀔 뿐 바로 다른 욕망에 시달리게 된다. 또 욕망이 사라져도 의지의 충동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끈질기게 남아 구제할 수 없는 고통과 무섭도록 황량한 마음을 남길 뿐이다. 순수한 행복을 느끼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반드시 괴로움과 결핍을 경험한 뒤에야 오기 마련이다. 또 행복을 얻은 후에도 후회나 고통, 허무함, 불쾌감이 뒤따른다. 그러나 자연의 아름다움을 접한 후에 얻은 행복은 전적으로 순수하다. 다만 이 순수한 행복은 생애 내내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극히 한순간을 충족시킬 뿐이다. 타인의 말은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하느라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자. 타인의 평가는 우리의 행복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타인의 생각에 휘둘리지 마라. 허영심은 꾸미는 말을 낳고 자긍심은 조용함을 낳는다.
자긍심은 스스로를 직접 평가하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반면에 허영심은 외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려는 노력이다. 그래서 허영심은 자신을 꾸미는 말을 낳고 자긍심은 조용함을 낳는다. 하지만 허영심이 강한 자는 알아야 한다. 무언가를 꾸며내 말하기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그토록 원했던 타인의 좋은 평가를 쉽고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인생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평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것이다. 평가의 노예가 되지 말라. 타인의 의견을 최대한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이고 휘둘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타인의 말에 기뻐하거나 불쾌해하는 감정 모두 사실은 같은 실에 매달려 조종당하는 것과 같다. 어느 쪽이든 남의 평가의 노예가 될 뿐이다. 내가 남의 눈에 어떻게 비치는지를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의 가치를 냉정하게 평가하라. 그쪽이 행복해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내가 평범한 사람임을 인정하라. 어리석은 자일수록 겸손과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불쾌하게 여긴다. 왜냐하면 이 미덕은 따를수록 모든 면에서 타인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어차피 남들의 견해는 호의적이지 않다.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는 지혜로운 자조차 가장 포기하기 힘든 것이 명예의 욕이다라고 했다. 이러한 어리석은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어리석음을 제대로 직면해야 한다. 인간의 생각은 대부분 틀리거나 왜곡되어 있고 불합리하다. 그런 까닭의 잘못된 생각들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없다. 타인의 의견은 거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그들의 견해는 대부분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가 타인이 하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한다. 사실 명예도 사실은 간접적인 가치만 지닐 뿐 직접적인 가치는 없다. 만약 타인의 견해에 휘둘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난다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다. 그 결과 한층 자유롭게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과한 호의를 베풀면 쉽게 본다. 인간은 너그럽게 대하면 버릇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어린아이와 닮았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너무 관대하거나 다정해서는 안 된다. 대체로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해도 친구를 잃지 않지만 돈을 빌려주면 바로 친구를 잃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마찬가지로 친구에게 다소 거만하거나 소홀한 행동을 해도 쉽게 친구를 잃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과한 친절과 호의를 베풀면 오히려 그가 상대를 쉽게 여겨서 결국 파국을 초래한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을 숨겨라. 만약 정말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마음을 숨겨라. 사람 사이에서의 우울함은 어떤 경우에도 당신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생긴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때때로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때 오히려 우정이 돈독해진다. 때로는 상대방에게서 약간의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도 좋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탈리아 속담에는 존경하지 않는 자가 존경받는다라는 말이 있다. 자기의 수준만큼 남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을 뛰어넘어 타인을 볼 수 없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지성의 수준만큼 타인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때문이다. 지성이 뒤떨어지면 타인이 아무리 훌륭한 정신적인 재능,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 또 그런 자는 뛰어난 타인의 재능 중 가장 수준이 낮은 것, 즉 약점이나 성격, 기질상의 결함, 그 이상을 감지하지 못할 것이다. 불합리한 일이 사회나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올바른 판단이 내려져 재평가가 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스스로 위로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 어느 특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을 영원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행운아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람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인내심을 길러야 한다. 그러니 내가 바꿀 수 없는 자들의 행동에 분개하는 것은 길 위에 굴러와 앞을 가로막는 돌멩이를 보고 화를 내는 것과 같다. 모든 평가는 평가받는 자의 가치와 평가하는 자의 인식 차이로 발생한다. 따라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대화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지게 된다.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행동에 조심하고 관대함을 지녀야 한다. 매사에 조심성을 가지면 손해와 손실을 막을 수 있고, 관용이 있으면 분쟁이나 싸움에 휘말릴 염려가 없다. 우리는 많은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하므로 비록 타인이 아무리 한심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겨져도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 개성을 고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살다 보면 최악인 사람과 직면할 수가 있다. 그런 경우라도 그런 괴상한 인간도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불의를 저지를 것이자 다른 이에게 시비를 거는 셈이 된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원래 개성, 즉 도덕적인 성격, 인지 능력, 기질과 인상 등은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로 사람의 성격을 판단할 수가 있다. 하찮은 일이나 사소한 태도를 통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고, 남의 일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모습을 통해 극심한 이기주의를 발견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타인을 대할 때는 달처럼 한쪽 면만을 보여준다. 또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가면으로 표정을 감추는 재능이 있다. 심지어 이 가면은 마치 진짜와 같다. 누구나 남의 비위를 맞추려고 할 때는 이런 가면을 쓰기 마련이다. 허영심이 쓸데없는 소비를 부추긴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근심의 태반은 남의 말을 과하게 의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쉽게 상처받고 병적으로 예민해지는 자존심의 바탕에는 허영심과 허세가, 과시의 밑바닥에는 타인을 의식하는 태도가 깔려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쓸데없는 소비는 10분의 1로 줄지 모른다. 자존심과 명예욕도 종류는 다르지만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에 생긴다. 타인의 시선에 휘둘림으로써 우리는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고 있는가. 말로써 남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반박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사람을 화나게 하는 것은 쉽지만 상대의 생각을 바꾸기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예의는 적의를 호의로 바꾼다. 자연 상태에서 단단한 밀랍은 조금 열을 가하면 매우 유연해져 원하는 대로 형태를 만들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약간의 예의와 우정을 보여주기만 하면 완고하고 적의를 품은 사람도 유순하고 호의적으로 바뀐다. 그러므로 예의는
인간에게 열이 밀랍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거짓 친절을 경계하라. 거짓된 친절과 어리석은 우정은 두고두고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라는 말이 처세술의 절반이라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가 나머지의 절반이다. 분노나 미움을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내는 것은 쓸모없고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다. 따라서 이런 감정은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분노나 미움을 완벽하게 드러내지 않을수록 잘못된 행위는 더 자명하게 보인다. 어리석은 세상에서 탁월함은 인정받기 어렵다. 권위와 부는 항상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정신적인 탁월함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찌르는 탁월함을 무시할 뿐이다. 그리고 정신적인 탁월함은 오히려 무례함으로 간주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예의는 도덕적, 지적으로 빈약한 상태를 서로 무시하거나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암묵적으로 합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예의 있는 태도는 현명하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무례하게 행동하면서 불필요하게 적을 만드는 일은 자기 집에 불을 지르는 것처럼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예의는 마치 계산용 모조 화폐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를 아끼는 것은 어리석음의 증거이고 적당히 쓰는 것이 분별 있는 태도이다. 예의를 차리는 것은 미소 짓는 가면을 쓴 것과 같다. 가면의 위치가 다소 삐뚤어지거나 잠깐 벗겨지더라도 결코 그것을 본 상대방이 고함을 치지는 않을 것이다. 무례한 행동에 적대감을 품지 말되 잊지는 말라. 가능한 한 그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품지 않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으므로 사람마다 행동을 잘 기억해 두는 일은 중요하다. 그런 후에 그들 각각의 가치를 정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타인의 나쁜 면을 잊는 것은 고생해서 번 돈을 내다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우리의 삶은 그 형태만 다를 뿐 매우 비슷하다. 삶은 오두막에 살든 궁전이나 수도원 혹은 군대에서 살든 모두 같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모험, 행복과 불행의 모습 또한 매우 다양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마치 과자를 구울 때와 비슷하다. 완성된 과자는 형태와 색이 다양하고 모양도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반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다른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난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 허세는 언제나 경멸을 불러일으킨다. 첫째, 허세는 공포심이 바탕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비겁하다. 둘째, 허세는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유죄 선고와 다름이 없다. 실제보다 자신을 더 낫게 보이려고 하면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만심은 오히려 자랑할 만한 게 없다는 자기 고백에 불과하다. 자만하는 자에게는 자만심이 약점이 된다. 정말 뛰어난 사람은 과시하고 남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오히려 가진 것을 느긋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갈고 닦을 뿐이다. 본래 진정한 우정은 원래 얻기 어렵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의 행복과 불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완전히 무심한 관심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심은 자신과 친구와 동일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정한 우정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 둥지를 틀고 있는 이기심이다. 그러니 진정한 우정이란 거대한 바다뱀처럼 지어낸 이야기이거나
그 존재를 알 수 없는 희귀한 것이다. 스스로 진정한 친구라고 자칭하는 사람은 사실 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말 이면의 것을 쓰디쓴 약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불쾌한 일을 겪고도 분노하지 말라. 실생활이나 문학 속에서 극단적으로 저속한 것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불쾌함이나 분노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감정을 삭히면서 차라리 자신의 성격 연구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저속한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돼도 매우 특이한 표변을 발견한 것처럼 태연하게 관찰할 수가 있다.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인간은 모든 일을 다 잊을 수 있지만 자신의 본질만은 잊을 수 없다. 자신의 성격과 행동은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의 행동은 내면의 원리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원리를 따르는 인간은 항상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남의 결점을 지적하기 전에 자신의 결점을 알라. 사람은 모든 물체의 무게를 느끼면서도 정작 자신의 무게를 잘 모른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신의 결점이나 악덕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결점만 알아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자신의 악행이나 결점, 무례함과 역겨운 모습을 비추는 타인이라는 거울이 있다. 이 거울을 통해 자기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는데 다만 인간은 그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뿐이다. 고독 가운데 있어야 진짜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종교의 힘을 빌려 문제를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널리 있어 왔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고해도 그 예입니다. 저는 언젠가 밀라노 대성당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웅장한 성당 그 자체도 놀라웠지만 성당 한 구석에서 사제와 신사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고민이 있을 때 종교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신의학 전문가를 찾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명랑한 기분을 잃지 않기 위해 스트레스 해소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제와 신자 혹은 의사와 환자처럼 대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 속에서 지식을 추구하며 생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 명예나 평판을 추구하기보다는 스스로 평온한 상태에서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여러 사람과 복잡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요즘에는 홀로 조용히 운둔자 같은 삶을 추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혼자만의 평정을 유지하겠다고 방 안에 틀어박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부하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고독한 생활론에 의문을 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마인드셋 차원에서 쇼펜하우어의 스트레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면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온전한 고독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있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영원히 쾌락을 쫓아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길이 없다. 아둔한 자는 고독할 때 자신의 가난한 내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저 한숨만 쉰다. 반면 현명한 사람은 고독하고 애처로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철학을 세우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지적인 생활은 단순히 권태를 막는 데 그치지 않고 권태의 해로움으로부터 인간을 구한다. 즉, 나쁜 인간 관계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행과 피해, 낭비를 막아주는 울타리가 되어준다.
삶은 어떻게든 끝내야 하는 어려운 과제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인생을 견뎌야 되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진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이 허무한 것임을 확신하고 웃어넘기면서 세상의 허상을 꿰뚫어 볼 때 마음의 평정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위해서 고독을 견디고 고독을 사랑하는 자세가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과 유쾌함 또한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육체의 건강을 다른 어떤 철학자들보다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사랑, 고통, 행복하다는 착각까지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도 오랜 세월 건강에 신경 썼는데 70세에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도 드디어 목표에 도달했다. 생애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지금껏 내가 지켜온 습관들이 효과를 낸다는 게 만족스럽다. 충분한 수면과 튼튼한 위장이 나를 이토록 오래 살도록 해주었을 것이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적은 생활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쁘고 고민이 많은 현대인들은 이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1833년 45세의 프랑크푸르트로 이주한 뒤부터 마치 칸트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했습니다. 그는 날씨가 덥든 춥든 아침 7시에 일어나 냉수욕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커피 한 잔을 직접 끓여 마신 뒤 공부에 힘썼습니다. 오후 1시에는 마인강과 가까운 호텔의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예로부터 독일에서는 점심은 사치스럽게, 점심과 저녁은 간단하게 먹어라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도 그 풍습을 따른 듯합니다. 레스토랑에서 돌아온 뒤에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낮잠을 즐겼습니다. 오후에는 독서를 한 뒤에 반려견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평온한 밤을 맞이합니다. 그는 1860년 72세의 나이에 폐렴으로 숨을 거두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장수한 편입니다. 그로부터 10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간 세계적으로 평균 수명이 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오늘날 살고 있다면 어떻게 건강을 지켰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철저한 습관과 운동으로 꽤나 오랫동안 그의 철학을 발전시켰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자기 밖의 것들은 내면의 직접적인 감정의 파도를 불러일으키는 데 불과하다. 중요한 것은 일어난 일 그 자체가 아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생에 닥치는 모든 일보다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세이다. 행복과 평온은 내면에 달렸을 뿐 그 외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삶을 지탱하는 본질적인 자산인 고상한 인격, 뛰어난 두뇌, 명랑한 마음이다. 명예나 영광, 지위, 명성 등은 본질적인 자산과 경쟁할 수 없으며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명예나 영광 같은 것들은 망설임 없이 버릴 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철학서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진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